예, 계속 이어서 시편 65편을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시편 65편 6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산.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나를 세운다. 주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산이죠. 산. 이렇게 산을 말하는 산. 산이란 말은 영이 제일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음이 내려가고 밑에 육신이 내려가는 거죠. 요걸 산이랍니다. 산. 알겠죠? 여기 산 모양이죠. 여기 산 모양. 그런 산. 알겠죠? 영이 제일 다시 말하자면 이런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육신이 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런 산을 시온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원의 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지 사람에게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우리가 영원히 살아서 한다고 내가 잘 나가는 게 아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하고 하나님이 오시라고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영이 여호와 하나님이 한다고 말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능으로 때를 계시며 권능 이것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세우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권세입니다. 아까 했잖아요. 왕같은 제사예요. 네? 뒤에 보면 계시록가 22장에 보면 세 세트로 뭐 한다고? 왕노릇 합니다. 왕노릇. 왕이 되는 거다. 왕이 되는 거니까 그걸 굉장한 권세가 있다고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에 민의의 하늘나라, 민의의 하늘나라.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져 이거 어디서는 우리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만든다고. 하늘나라. 네? 아까 우리가 앞에서는 기억했잖아. 그 아름다운 성전, 엄성전이 또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고 그 주위에 뭐요? 천사장들이 오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면 시편 딴 데 보면요. 천사들이 둘러 뒤친다 했다만 이 다윗이 천사들이 둘러 뒤친다 했다만 그 영을 중심으로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영이 와 있고 이 천사장들이 와 있는데 밑에 천군 천사가 안 오면 누가 심부름하고? 천군 천사가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할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하면 천군 천사들이 가서 일제히 가서 전쟁을 치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여기에 그 말을 하고 있다고. 본능으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딱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 그러니까 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아까 했잖아. 서원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이런 과정을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그냥 우리가 영원 산다하니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일이 나오고 있다고 말이야. 있단 말이야. 나라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서원을 이렇게 실수시키면 안 되잖아 우리가. 네? 우리가 서원을 해놓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 자, 7절에 바다가 설렘과 물결의 흘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다의 설렘과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렇게 되어있는 이런 나라 상태에 이 영원히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와 있고 천사장들이 와 있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와서 둘러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과 이 사이 영원의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요. 바로 뭐냐? 바다도 움직이고 바다도 바다도 진정시키고 물결들이고 만민의 소유까지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서 그 소유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여기 계신 이 하나님의 영이 뭐요? 제압한다는 거예요. 제압.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내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여기 시온에 계신 여호와가 일어나는 뜻이 아니고 여기 오신 여호와가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내 영에 와 계신 여호와가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잖아.
이분이 여기 와서 가만 앉아 계시면 안 된다고. 이분이 오셨어도 여기서도 일어나야 되지만 여기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 뭐요? 일어나셔가지고 그 천군 천사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냥 이 땅에 있는 그냥 내 했잖아. 북한에 있는 김돌마이, 저기 중국에 있는 시돌마이, 저 러시아에 있는 북돌마이, 오가지를 제거합니다. 여기 있는 여호와가 일어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여호와가. 알겠어요? 여기 있는 여호와가 아니고 여기 있는 여호와를 사용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는 여호와가 아니고 여기 있는 여호와를 사용하신다고.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에 계신 여호와가 역사해야 된다고. 요 사람이 기도했다면 요 사람이 서원을 이행하고 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준다면 여기 떠 있는 요 사람이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되면. 그럼 내가 한다 하면 안 되는 거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여호와가 일어나도록 이 육신이 말입니다. 자꾸 이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나 여기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나 똑같은 여기 있는 하나님이나 여기 있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분을 기쁘게 해야 된다. 내게 와 있는 이분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용하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나 이거 상급을 누가 받아? 여기 계신 하나님이 하면 상급을 하나님에게 들어가잖아. 여기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상급이 들어가? 이 사람에게 상급이 들어가냐? 그리고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려고 왕도를 상급 주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게 하나님 거야. 모든 게 하나님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원한다는 거,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 영원히 사는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요, 하늘을 가면 상급이 어마어마하다니까. 일반 사람들은 게임이 안 된다. 그리고 왕노릇하려고 하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 복을요, 알고 보면 지금 놀라사가지.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그야 수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복이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복이에요. 자, 7절입니다. 7절 했고요. 우리가 8절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그래, 땅끝에 사는 자는 사람은 모두 지구 표면의 땅끝에 사는 자로서 땅의 지각이나 자연적 재해를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다.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 끝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자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실 때 몰랐겠지. 모르지. 하나님 여기 여호와 영이 나서서 일하는 것도 모르겠지. 그래서 자꾸 하나님 영이 같이 다윗을 보면 자꾸 하나님 영을 모시고 나중에 자꾸 그분을 동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산에서 여호와를 막 찬양하고 있는데 사울왕 아들하고 한 목에 뭐예요? 목이 다 날아 죽었다. 그거 보고 다윗이 놀래켜서 놀래 자빠지는 거지. 아니 나는 산에서 이렇게 막 여호와여 일어나서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데 아니 전쟁하러 나갔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사울왕도 죽었고 그냥 아들도 셋 한 목에 다 죽어버리고 그냥 거기 장군들도 다 그냥 몽장 죽어버리고 예? 그 다윗을 왕을 만들었는데 그 누가 만들었어요? 다윗이 만들었어요. 예? 그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님만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여호와의 영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여버렸다니까. 예? 아까 그랬잖아. 권세와 권능이 있다고. 그것을 본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 놀란 사람 누구예요? 다윗밖에 모른다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막 아이고 참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이거 참 아이고 이거 뭐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 느낀다는 거예요. 알겠죠? 일을 보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
자, 9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되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계세요. 여기에 이제 이 성령을 하나님의 강의 물,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강의 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밥가랑의 물을 넉넉히 이 말은 뭐냐면 복식이 충실하게 된다는 뜻인데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제목이 서원을 이행하라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하나님을 막 찬송, 송축할 때에 하나님이 3절, 5절처럼 우리를 뭐 하느냐? 의롭게 합니다. 의롭게. 알겠죠? 의롭게 하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양식을 주어서 우리의 영혼이 뭐요? 더 이렇게 강건하도록 영혼의 양식을 풍족히 준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단비로 단비라는 말은 뭐냐? 소낙비로서 소낙비. 응? 소낙비.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비로 주는 것보다 소낙비 한번 오는 게 여름에 오는 것이 더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막 가물다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뿌리가 막 나가 있거든. 가무니까 막 뿌리를 빠르게 올라가고 이 막 식물들이 막 나무들이 막 뿌리가 막 잡틀이 나와 막 빠르게 올라가잖아. 그래서 소낙비가 쫙 뿌리가 뿌리가 이렇게 돼서 물 걷다가 갑자기 막 그냥 쫙 물을 빨아들이니까 그 물을 빨아들이니까 물이 쪼가니까 배가 누렇다가 보니까 갑자기 씩 뿌려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뿌리 올리는 모르고 뭐라고요? 비료 한 번 주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기가 없으니까 아무리 뿌리가 많이 생기들지 아무리 안 오잖아. 이 말은 그 말인데 하나님의 말에서 단비를 준다는 말은 그냥 때로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그냥 확 부어가지고 말입니다. 그 사람을 보호해준다. 인도해준다. 알겠죠? 평소에는 성령을 안 부어주는 것 같다가 딱 위험하고 딱 필요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요. 성령을 수락별 하는 게 뭡니까? 지역적으로 하잖아. 지역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안 오는데 그 사람에게 뭐요?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보호한다. 제가 오늘 아침에요.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러니까 나는 좀 쉬려고 이러다 누워 있는데 이제 뭐 그런데 유튜브도 좀 보고 이제 쉬어야 되니까 내가 하루 종일 새가 있으니까 쉬니까 좀 쉬려고 있다. 갑자기 미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마칠 때 미국에서 전화까지 왔는데 그냥 생각해 제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라 그래. 내가 막 기도하는데 아니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갑자기 유튜브보다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가 막 나오는 거라. 그래 내가 아이고 이러면 내가 따라가는 거가 뭐지? 내가 따라갔다니까 내가 그런 길로 보고 말이냐 수납비를 부어보는 거야. 내가 막 따라갔다니까 너무 말이 빨리 나오고 막 아이고 뭘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나는 모르잖아. 그 사람이 또 모르는데 하나님이 막 준비를 많이 했는지 막 축복을 하는데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더라니까. 내가 따라갔다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놀랬다니까. 뭐 이렇게 내가 따라가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그냥 부어가지고 그걸 일을 진행하게 합니다. 나는 모르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디 가면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부어주고 그래서 평소에 또 늘 성령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면 자기 생활을 잘 못해요. 딱 필요할 때만 부어줘야 돼요. 집회할 때든지 뭐 필요할 때 부어줘야 되지. 평소에 너무 이렇게 충만하면 사람이 생활할 수 있나? 성령이 끌려가지고 자기 생활 안 되지. 다 하나님이 아주 지혜롭게 하는 거지. 그 사기의 복을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뜻은 스가랴에 나오는 사기라는 뜻과 같은 뜻인데 식물이 상하지 않게 비를 주시듯이 그 사람의 영혼을 뭐요? 양식에 지장이 없도록 푸른 초장으로 시편 23편 2절의 말씀처럼 인도한다. 영혼이 늘 푸른 양식을 먹도록 그렇게 영혼이 안 넘어지도록 인도한다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주께서 밖구랑의 물을 넉넉히 되어주사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11절로 넘어갔네. 11절입니다. 11절 주의 은택으로
그러니까 한 해를 관시우시니 이 말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것이고 또 한 해를 관시우시면 이건 한 해 농사를 잘 짓게 하시니 한 해 농사를 그러니까 한 해 한 해마다 영혼 농사가 있는데 그 영혼 농사를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막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영혼을 많이 살고 싶다고 내가 신약성을 많이 채우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농사 지을 만큼 와버려요. 그 말은 욕심내가지고 많이 살려보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져 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계세요. 주의 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지성소를 향하여 가는 길에는 심령의 몸 성전을 만들고자 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뭡니까? 그 촛대에 등잔에 있는 기름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 내가 했죠. 그 차에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예? 기름이 있어야 차가 가듯이 기름이 있어야 촛대를 밝히잖아. 예? 그러니까 내 촛대를 밝혀야 된다. 내 촛대를 밝혀야 된다. 밝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름을 뭐요? 그 기름을 하나님이 주의 길 이만이 내가 내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의 기름이 없다고 말이에요. 없는데 딱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을 탁 부어준다고. 성령의 기름을. 왜? 에너지를 탁 준다고. 능력을 준다고. 가게 한다. 알겠죠? 경험합니다, 여러분. 내가요, 집에 있을 때 좀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전혀 역사가 없습니다. 신기하게 말입니다. 교회 딱 와가 기도만 시작하면 성령이 갑자기 역사합니다. 아까 그랬잖아. 유튜브 보다가 정신없이 앉아있는데, 전화가 딱 오니까 대번에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순식간에 그걸 하나님이 다 합니다. 근데 아까 내가 옛날에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을 안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전화 오면 기도 한번 해보고요, 금식 한번 해보고요, 다음에 또 전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집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알아가지고 아이고 그때는 뭐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이 그러잖아. 여기 한 영혼을 모시는 사람 그게 아니라니까. 적시 바뀌어본다. 적시. 환경이 적시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뀌거든. 성령이 필요할 때는 바로 바꾸고 성령이 필요할 때는 그냥 빼갖고 그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12절.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는 곳. 그래서 덜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의 기쁨으로 이를 띄었나이다. 작은 산들이. 그 작은 산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작은 산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 알겠죠? 마음에. 다시 말하면 성소 사람들. 보통 말하는 제사장들, 성소 사람들을 보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와 있는 사람들. 영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온 사람들을 보고 작은 산들. 작은, 알겠죠? 네. 작은 산들의 기쁨도 산들의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으면 요 마음도 뭐다? 기쁨으로 충만하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3절입니다. 13절은 영원히 산 자의 결과를 말합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초장이란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목회지를 말하죠. 목회지. 그 우리 교회를 말하면, 성령교회를 말하면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입니다. 초장이 있는 거예요. 초장. 다시 말하면 이 영원히 산 자의 생명의 말씀을 전가할 때 이 목초지잖아. 목초지. 거기 온 사람들은 양으로 비유하고 양으로 왔기 때문에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양식을 뭐요? 많이 먹을 수 있다. 많이 먹을 수 있다. 왜? 이 영혼 상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으로, 영혼의 말씀으로 쫙 풀을 준다고. 양식 풀을 주다. 네? 영혼의 양식을 쫙 주니까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그 양식을 먹고 그냥 그 영혼들이 그 양들이 살이 찌듯이 살이 찐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 이끌으시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절로. 아까 이렇게 했잖아. 육신에 일어나갈 때는 아무 감각이 없다가 교회만 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교회 가고 말씀만 전하면 찬양만 하면 그분이 강하게 역사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꼴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꼴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다. 꼴짜기. 여기는 보면 이제 뭐냐면, 영혼의 양식으로, 영혼의 말씀으로 양들이 곡식이 가득하구나. 곡식이 가득하구나. 그리고 영혼의 양식도 뭐요? 가득하다.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치고 또 노래하리다. 그러니까 처음에 영혼이 살지 못한 상태의 선택으로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날마다 성령을 받고 양식을 먹고 자라서 수일 후에 엄청난 양떼로 변했다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 그 사람들이 잘 모른다. 알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교회에 올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양식을 자꾸 먹고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즐겁게 외치고 즐겁게 노래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나이 많은 드신 분들이 아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처음에 올 때는 얼굴이 달라. 교회 적응도 못하고 다른 교회도 많이 다녔다 온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 교회 저기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오면요 사람이 있는 다 차분히 사랑이 바뀌고 노래도 잘 부르고 내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노래 같은 노래를 자꾸 불러. 왜? 그래야 그분들이 이익수하거든. 한참 동안 내가 같은 노래를 불러. 바꿔도 한 주일에 한 곡씩 여러 바꾸지 조금씩 바꿔나가지 한 번에 확 바꿔 말이야. 왜? 분위기 그분들이 노래를 모르겠다. 보험성들도 잘 모르거든. 보통 찬송가는 잘 모르거든. 보험성 모르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처음에 참 거칠어. 교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랑 청원 사람 거친데 사람들이 보면 자꾸 사람들이 성공이 온순해져 바뀌어요. 알겠죠? 말도 바뀌고 뭐가 바뀌었죠. 내가 그렇게 교육한 게 없어요. 나는 오직 영원 살면 이 생명의 말씀만 전하는데 사람이 솔솔 바뀌는 거예요. 네? 바뀌는 얼굴도 바뀌고 모습도 바뀌고 심지어 자기들이 그런다니까. 내가 죽을 사람인데 교회에 와가지고 내 이 교회 처음에 어떤 사람들 교회 한 주일 오고 뭐 쉬고 뭐 또 오고 아파서 못 온다고 병원 아니 85은 어른이 말입니다. 멀쩡하게 죽으면 교회 매일 잘 나옵니다. 자기가 그래 자기가 내가 교회 나오고 막 밥도 한 그릇 못 먹던지 죽도 그렇게 못 먹던지 이게 막 죽도 잘 먹고 막 밥도 잘 먹고 막 힘이 나가지고 매일 교회 오는 거라. 그래 죽는다고 옷도 다 줬고 신발도 다 줬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 죽을 때인데 신발 필요하나 옷 필요하나 주더라고. 저분이 짠하고 저렇게 아니 다 줬거든 거야. 그런데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몇 년째 잘 다니고 있는 거야. 응? 그래 아래는 또 같이 사는 남자가 80분 어른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100kg나 되는 어른이 화장실에 잡아졌다. 응? 그러니까 100kg 잡아졌는데 이게 뭐 50kg 되는 거 할머니가 이게 뭐 왜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3번 감을 지르고 뻔뻔한 거 벌떡 뛰게 벌떡 일어나. 그래 또 한 번 잡아졌다. 또 한 번 그렇게 벌떡 일어나. 그리고 병원에 안 가고 교회 가서 목사님 기도받으면 나한테 가자. 그리고 와가 기도해줬더니 아이고 목사님 살려줬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몇 번이나 하나님 살렸지 내가 살린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꾸 생명의 말씀을 지나면 그 성도들이 그걸 양떼로 비유하면 푸른 초장에 풀을 뜯어먹고 살찌는 양처럼 된다. 알겠지? 성도들은요 온순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때 풀이 이 양들이 온순하게 되는 것은요
푸른 초장에 풀 좋은 풀 모야 양이 온순해지는 거예요. 응? 삐쩍마른 풀 모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가 영혼이 살아서 이 성령의 감동 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도들이 온순해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온순해집니다. 우리 교회 용돈 받으러 왔다가요, 그분들이요 11조하고요, 그분들이 헌금해요. 알겠어요? 신기합니다. 교회를 신기한 겁니다. 안 되는요, 다 용돈 받으면 용돈만 받아.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용돈도 주지만 그 사람들이요 헌금 많이 해요. 11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도 감사한금 해요. 신기하다니까. 아니 5천원 받아가고 만원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요, 감사한금 안 주고 11조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걸 왜 주느냐고 하고 그랬는데 안 그렇다니까. 그리고 그 내가 그 사람들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까요? 하나님 하라 그랬다. 네 상급이라 그랬다. 그렇게 계속했는데 내가 그걸 했더니 그때부터 우리 처남이 그 해마다 감사한 100만씩 보여. 내가 알지 못하는데 장로님 환불이 와가지고요, 봄에 100만, 가을에 와 100만씩 헌금하고. 그 외에도 어떤 사람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사직할 때는 전도비 하나 하면 그리 주라고 하면 또 100만씩 헌금하고요. 우리 교회 실질로 하는 게 없어요. 그분들이 헌금하는 거 하고 그 사람들 헌금 주는 거가 그 용돈 좋지 생돈 당한 적이 없다고. 예. 교인들은 교회는 가지 말라고 아니라고 하나님 하라 이렇게 했다고. 예. 지금도 내가 더 많이 데려오고 싶은데, 예? 너무 많이 데려오면 더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예? 그러니까 교회가 1차적으로 안정되면 또 데려오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냥 저 사람들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지나면 양이 좋은 풀을 먹어서 온순해지듯이 온순해집니다.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